언약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이란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며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오늘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고 8일이 되어 아이를 할례하러 오는 친척들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과 같이 사가랴라고 하자라고 하는데 엘리사벳이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친척들이 가문의 전통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아이의 이름은 무엇으로 지을까라고 물으니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친척들이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기를 원했지만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짓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물었습니다. 사가랴는 서판에 요한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사가랴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언약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탄생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엘리사벳은 가문의 전통과 사람의 기준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벳은 세상 풍습을 쫓아 군중 군세 잡은 자가 가문의 혈통을 타고 오는 가문의 저주를 알고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분별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늙은 여인일지라도 이 여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잉태시킨 겁니다. 요한의 뜻은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치지 않았더니 엘리사벳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엘리사벳은 전통과 사람의 기준으로 따라가지 않고 생각을 바꾸고 기도를 바꾸어 요한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엘리사벳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 바로 남편 사가랴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이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은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침묵하고 10개월 동안 영적 싸움하고 고백한 것이 바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쓴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절대 군중 심리와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아야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립니다. 말씀의 순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세례 요한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듯이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구루터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돌들을 제거하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내 안에 마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귀신 문화 속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수도 없고 그대로를 수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돌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돌짝밭이요 돌이 가득한 길가밭이요 거기에 가시 덤불이 무성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돌들을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 안의 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싸움과 분노와 분쟁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기도를 바꾸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속에만 있으며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우상과 연합하여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께로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내 안에 들보를 뽑아내야 됩니다. 들보는 창세기 3장 사탄이요 창세기 6장 네피림으로 큰 영사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멸망받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욕망의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요한복음 8장 44절 큰 들보가 하나님 없다라고 미혹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내 안에 들보를 뽑아 나를 바꾸는 우리 모든 구루터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들보를 뽑아내야 인간관계를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화목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겨자씨 하나만 심겨줘도 어마어마한 숲을 만들고 많은 새들이 와서 심을 얻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겨자씨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겨자씨를 내 몸에 씹어 응답의 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가랴가 침묵하지 않고 영적 싸움이 없었다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가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리고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 성령 충만했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마지막 제사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서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자신은 새하여야지고 그리스도만 흥하면 된다라고 외치는 자였습니다. 우리 모든 그루터기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고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그루터기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바꾸고 기도를 바꾸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종교와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 늙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건강하고 젊은 여인들은 전부 우상과 연합하여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배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생명을 잉태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계승자를 놓고 기도한 늙은 엘리사벳을 선택해서 세례 요한을 잉태시킨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언약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루터기들도 이번 한 주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자녀, 모둠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라고 이 광야 같은 이 시대에 이 7초의 기적을 외치는 자로 우리 구루터기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길을 예비하는 언약의 계승자로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언약의 길을 예비하는 언약의 계승자다. 두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들보가 무엇이 있는지 적으시고 뽑아내세요. 세 번째, 화목하지 않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적어보고 영적 싸움 해보아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길을 예비하는 언약의 계승자로 저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없다고 미혹하는 내 안의 들보를 뽑아내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하는 구루터기가 되게 하옵소서. 전통이나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을 바꾸고 기도를 바꾸어 올바른 분별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